기도하기 전에 잠깐 출석 부르겠습니다. 김미영 권사님도, 김윤경 집사님도, 문소 집사님도, 박선호 집사님도, 신정혜 집사님도, 윤혜영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일부 예배 방송을 했고, 이경숙 권사님도, 이은희 A 집사님, B 집사님도, 이진영 집사님, 정재환 집사님도 방송관에 계셔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현재일 집사님, 다른 분들 일부 예배도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만남의 기준, 이렇게 기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준 설교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감사 행진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만나고 헤어지는 것,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혹은 그 만남 때문에, 그 만남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최고의 만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만남을 섭리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만남, 뒤에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더 유익하도록, 더 복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 성경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포로 중에 전쟁 중에 잡혀온 개역 성경에는 계집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린 소녀와 그리고 병을 고침 받게 허락을 받아 떠나게 되는 아람 왕과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불불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람 왕이 되는데 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기준,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 계집 아이, 이 아이의 어린 소녀의 주인은 저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인가? 아니면 포로로 지금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나아만인가? 그의 아내인가? 누구인가? 오늘은 주인 이야기를 같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1절 한번 읽으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 읽겠습니다. 화면이 좀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시작. 여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어린 소녀 제가 색깔 표시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시니.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이런 말을 3절에 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제가 이거 색깔 표시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우리 주인이, 이 여자아이가 지금 주인을 둘 말하고 있습니다. 여주인,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자 앞에, 그럼 우리 선지자도 주인인가? 이렇게 섰으면 좋겠나이다. 네, 주인 이야기를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고 하더니라. 나아만이 지금 누구에게 갔다 그럽니까? 주인에게 갔다 그랬어요. 나아만이 주인에게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또 다말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유,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만 장군이 여러 번, 어쩌면 이 본문 안에서는 주인공 같이 보여지는데,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들어가서 아람 왕이 그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소녀도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린 소녀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아만의 아내가 또 자기 남편에게 남편이 주인인가요? 아람 왕의 주인은 혹은 이스라엘 왕의 주인. 여러분 화면 좀 보십시오. 이 모든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들이 서로 주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다 위임받은 주인일 뿐이고 사실은 그림자 같은 주인일 뿐이고 진짜 주인은 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야훼 이렇게 읽으면 되는 히브리어.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이런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여기 화면대로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분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은 선택은 네. 자세가 좀 잘 새겨주면 이 설교를 계속 들을 거거든요. 만남은 누가 섭리하시고요? 섭리,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 만남은 시험이 되겠다. 이 만남은 만나지 말자. 그 가운데 오늘 나아만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아만의 선택은 내가 했던 나아만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나가는 것, 전쟁을 이기는 것, 전쟁에 용맹한 군사를 앞에 배치하고 뒤에 배치하고 전술, 전략을 짜는 것, 정탐꾼을 보고 이런 모든 것에 무기는 어떤 무기를 쓸지 나만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택 얘기를 하지만 얼핏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1절에 나만이 다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승리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다 하는 것 같고 마치 전쟁의 승리도 나만이 내가 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지만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 못하는 것이 있음을 큰 깨달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그런 큰 용사이나 뭐라 그럽니까? 나병은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나아만이 나는 나병에 걸리고 싶어 이렇게 선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병을 주시는 분도 병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병의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오늘 좀 집중해서 보면 선택은 내가 합니다.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보면 3절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고 그 소녀의 선택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선택 안 하면 포로로 잡혀온 아이가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선택하기를 잘하자. 우리 여주인 나만의 아내에게 잘 수종들자. 대충 하자. 잘하자. 이거는 어린 소녀가 선택하는 것인데 이 어린 소녀가 잘했습니다. 잘하기로 선택했고 그 잘한 선택은 결국 이 나아만을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첫 단추를 시작하는 아이가 이 어린 소녀 하나였습니다.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오는 것 자기 선택이 아니었죠. 이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수종될 건가 아람 왕의 궁궐에 가서 수종될 자기가 하는 것 아니죠.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선택하는 것. 우리 주인이 저렇게 나병으로 큰 용사이지만 대단한 군대 장관이지만 저렇게 늘 고생하는데 저 병을 나도록 엘리사에게로 가라고 사마리아에 가시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거는 어린 소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선택하는 사람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아만의 아내 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를 보면 많이 은혜가 됩니다. 한번 성경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다 말하도록 하는 사람이
나아만의 아내입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아주 독한 여자였더라면, 아주 험악한 여자였더라면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 기가 죽어서 그냥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우리 선지자님한테 가면 다 고침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나아만의 아내가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다 말할 수 있도록, 다 말해도 되도록, 다 말하고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이를 가슴에 품어주고 그 아이의 아픔을 다 품어주고 그 아이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나아만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집에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말할 수 있도록 좀 창의적이고 좀 비현실적으로 무슨 말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면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지 않고 그래, 좋은 말이다. 오늘 이 나아만의 아내가 3절 지금 읽었지만 4절이나 5절쯤에 가서 그의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 장군은 일심동체입니다. 어린 소녀가 이 여주인에게 말을 한 말은 곧 나아만이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 가서 말하게 되는 그냥 그 과정이 다 생략된 것입니다. 생략된 이유는 나아만의 아내가 곧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그 여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저 병 고치러 사마리아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과정이 다 생략되었지만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나아만의 아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말들이 다 말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 나아만의 아내는 이런 선택을 내가 이 어린 소녀가 우리 집에 비록 종이지만 포로 중에 잡혀왔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말들 그걸 다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아람 왕에게 가서 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보자기에 싸고 그릇에 담는 일은 나아만의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아내처럼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선택의 장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람 왕에게 이 나아만이 갑니다. 아람 왕은 역사로 보면 베나닷 1세 이렇게 보는데요. 그가 아람 왕에게 나아만이 와서 왕이시여 병 고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의 선택을 보십시오. 이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더라면 안 되죠. 근데 왕이 나아만 장군을 크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아만 장군이 하겠다는 것을 기꺼이 하도록 그래서 은 10달란트 342kg입니다. 은 300kg, 332kg를 혹은 금 6,000개, 68.4kg, 옷 10벌, 이거는 나아만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람 왕이 베나닷 1세가 나아만이요 선지자를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가져가십시오. 근 300kg, 은 60kg 이 정도는 가지고 가십시오. 이건 아람 왕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그리고 그렇게 왕이 다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멋진 선택이죠. 마지막 한 사람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선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편지를 보내오기를 내 종 나아만을 보내니 나아만의 병을 꼭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금 옷을 보내니 나아만의 병을 고치십시오. 고쳐 돌려보내십시오. 이 편지에는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전쟁하려고 하는 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왔던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왕이 잘못 판단하고 선택했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만남은 하나님이 하시고 선택은 내가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다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 가운데 특별히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서 가족이 되고 선택이 되는 게 아니죠. 부부가 되고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 읽어보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짝 지어주시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시고 부모, 자녀, 자식이 되게 하시고 형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선택하면 안 되는 것,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9장의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또 여자로 지으셨다. 지을 때 이미 정해졌다.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가 된 것이고 여자는 여자가 된 것이다.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 이 가정은 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짝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이 동성애가 있습니다. 레이기가 이미 아주 엄하게 말해놓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요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니 반드시 죽이고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 선택하면 안 된다. 여자가 여자 선택하면 안 된다. 또 로마서 1장 2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음욕이 부릴 듯함에 이게 전제입니다. 왜 남자가 남자를 택하고 왜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동성애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이것은 음욕이 부릴 듯한 것이 전제입니다. 음욕을 절제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 것, 선택할 수 없는 것, 나는 남자, 내게 결혼 대상자는 여자여야 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태복음 19장을 따라야 되는데 음욕이 부릴 듯해서 그 음욕이 불타서 음탐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 욕심에 특별히 여기에는 큰 자기애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하면 내가 남자지만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부부가 되고 우리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음욕적인 그런 아주 음탕한 일을 행하고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선택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혼이 아니라 음탕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입양해서 마치 자기 아이인 양 아니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남자가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지나가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 21대 국회에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본회의 상정하려고 법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경의 기준대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가치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가치가 있고 맞습니까? 또 장애에 따라서 장애인은 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지만은 그 장애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장애의 고통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우리 장애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출신 지역 혹은 사회적 신분, 누구 신분이 뭐하기 때문에 존귀하고 신분이 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의 형태, 인종, 사상, 다만 성적 지향, 성소수자들, 그들도 마치 우리도 우리의 성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는, 너는 남자로 태어났고 너는 여자로 태어났고.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했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감옥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동성애 찬성하냐는 질문에 나는 신앙적 신념 때문에 반대한다 라고 대답한 영국 한 간호사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2007년, 2010년, 2013년에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에 의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은 불법적이 됩니다. 교회는 불법까지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인 방문 선교와 구강 선교를 배워야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키우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21대 국회, 매번 국회 때마다 주장되는 차별금지법이지만 또 정의당, 또 민주당, 거대 여당의 이상민 의원이 또다시 본인 회의에 발의하겠다고 또 신문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이들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그것은 아주 깊은 죄악에서 시작된 자기 사랑,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하면 안 되는 선택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한 것에 어린 소녀처럼, 혹은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넓은 마당을 열고 그렇게 그 포로아이의 그 의견을 다 받아주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선택만 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오늘 세 번째 설교는요, 만남은 하나님이 하시고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안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정세균 총리께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절이나 성당은 언급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합니다. 수련회도 금지하고, 부흥회도, 구역 예배도, 성경 공부도, 성가대 연습도, 찬송을 부를 때 설교를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큰 소리, 데시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또 이런 교회 안에 제약을 두고 교회를 마치 코로나 번뇌 온상지인 것처럼, 사실 교회를 살펴보면 전체 확진자가 만 13만
13,293명, 13,293명. 그 가운데 교회 확진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신천지 다 빼고 또 일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확진은 아주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불만스러운 것은 방송이 너무 교회에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하는 곳 같이 보여지는 것은 아주 틀린 것입니다. 수원중앙교회에도 코로나 확진된 엄마와 딸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마스크 쓰고 본인들도 마스크 쓰고 하나도 교회 안에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본에서 아주 모범 사례로 이런 것은 뉴스가 안 됩니다. 마스크 쓰면 확진자가 같이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교과서처럼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배를 4번이나 드렸는데 교회 안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긴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한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전파인 걸로 교회 전파가 7명인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건강한 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감염되었었는데 마스크 쓰고 4번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다른 교인들에게 확진 전파가 되지 않은 아주 모범 사례. 코로나는 마스크 서로 쓰면 괜찮다. 이것이 모든 카페도 식당도 어디에도 적용되어야 될 기준이 수원중앙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교회가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방송이 계속 말을 해서 교회 문제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요즘 카페 가보십시오. 마스크 안 쓰고 커피 마시는데 어떻게 마스크 씁니까? 다닥다닥 앉아서 큰 소리로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런 확진이 많이 안 생겨서 해외 유입 정도만 좀 잘 관리하면 대한민국은 넘어가고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문제인 것으로 교회가 큰 문제, 교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벌금을 물리겠다.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러면은 오히려 좀 어떻게 하겠는데 예수 믿는 분이 그렇게 교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다 열 체크하고 다 손 소독제 쓰고 뛰어앉아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식사도 못하고 헤어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면 안 되는 선택입니다. 선택의 영역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여전히 예배 드리고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형제 자매 지체가 되어 서로 교제하며 믿음의 울타리를 이루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갑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그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똑같은 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기쁨의 샘으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영역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에도 여러분들의 슬픔의 눈물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거의 마치는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준은 나에게.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린 소녀의 선택의 기준을 보십시오.
그냥 포로로 잡혀왔으니 체념하고 어쩔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소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병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선택하는 놀라운 선택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마저 이거는 전쟁을 하려고 우리를 모함하려고 할 수 없는 병을 어떻게 내가 고치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주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아주 뜬구름 같은 이야기지만 이 아이가 믿음의 말로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여주인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병을 고치러 사마리아를 다녀오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다 되도록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이 영혼 살리겠다고 제가 지난주 전주에 말씀했나요?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제가 이번 주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게 됐어요. 국민일보 사이트에 가면 그 영상이 있어요. 그냥 친구가 소영아 무당 부탁은 안 돼. 그 말 한마디. 소영아 나랑 같이 교회 새벽에 예배 가지 않을래? 그 말. 그냥 툭 던져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의 기준은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 친구의 영혼을 그냥 무단 뜻에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안내하고 같이 교회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결론이라서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소리 내어서 5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은 하나님이 하시고 최고의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리를 목을 비틀어 내가 예수야, 내가 주야, 믿을래 안 믿을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 믿는 게 맞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성경을 읽어보니 설교를 들어보니 교회에 와서 보니 예수님이 진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모르면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공부해야죠. 이번 조회의도 그냥 알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막 다가와서 내가 예수야, 이런 예수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 들어보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거,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 저 있죠?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병 나을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어떤 행동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 포로로 잡혀온 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하는 행동, 지금까지 말하는 거, 또 뭐 청소 한 번 하면 청소, 설거지 한 번, 그 행동, 그 말, 그 아이가 하는 말은 진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 앞에 나아만 장군이 선택하여 제가 사마리아를 다녀오겠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아이의 그 선택적 삶의 가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했던 성경 구절을 시편 144편 성경에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영어 표현에 God is the Lord.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인생에게 그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이 자라나고 그 딸들은 궁궐에 예쁘게 조각되어 있는 모퉁이 돌 같고 그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해지고 그의 우리에는 양떼들이 천천만만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삼으면 붙잡으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치러 오는 사람도 없고 길거리에 고통당하여 울부짖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고백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계신 분들도 찬양하십시오. 내가 주님
남자가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가 여자를 선택해도 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이런 나의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택합니다. 또 감사로 달려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남을 통하여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선택을 축복해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 존귀하게, 그 선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놀라운 순종의 기적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람 군대장과 나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같이 우리가 이 코로나 험한 세상 한가운데 많은 제약과 제한된 삶을 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적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선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남전사님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와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오세 크고 강대하신 주님을 그의 성 속에서 주를 찬양해 작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이 있는 모든 자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많은 나에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신 위 주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번 더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인자하신 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예수 하나님 나의 고백이시여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주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감사 행진을 하며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예물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게 해 주시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시고 점점 더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고통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어두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해 주시고 감사해서 놀라운 경탄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최고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에 그 기준을 따라서 또 한 주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코로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